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삶, 아버지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 삶을 매일 새롭게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지배하시고 지도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완전히 하나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의 불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산다라와라 캄바라란디리 와라라 산다라와라 칸다라 주여 날 이끄소서. 주의 임재의 강 그 한가운데 날 라바라이안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캄바라란다라 야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캄바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캄바라라. 오 주님, 라바라이안바라와란다라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야. 우리의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회방하는 약한 원수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고 죽고 명하노니 너의 모든 속임과 너의 모든 유혹과 너의 모든 궤계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란다라와라 거룩한 주의 지성소에서 나 살아갑니다. 라바라얀다라와라 산바라란다라와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와란다라 야칸다라와라라.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더 진실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순전하며 진실하게 하소서. 라바라이안바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카 라이아와란다라라 산다라와라 캄바라라. 아멘. 주여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찬양의 제사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기로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날아가도 지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여받은 주님과 함께 걷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한 무릎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믿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족치 않으며, 주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슬픔에 빠져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어려울수록 더 믿는 자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짐으로 주님이 더 깊게 하여 주시고 더 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셔. 당신을 부인하던 내 모습, 당신을 외면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어. 하지만 주님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주님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당신께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알지 못해. 그렇게 은밀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셔. 당신을 부인하던 내 모습, 당신을 외면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해서. 하지만 주님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주님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당신께 드려요. 좁지만 주님과 걷기엔 너무나 좋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에게 품으신 주님의 소망대로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어디든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디서든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나에게 오직 그가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정금같이 나오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나 두렵지 않음은 바로 그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여 깨어있게 하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폭풍이 몰아칠 때든지 파도가 잔잔할 때이든지 주님, 항상 저희들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은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 선한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그 눈을 열어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주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찾아내고 캐내고 대가를 지불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나여 날마다 그 위에 서리라.
너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은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또 믿음을 주셔서 쌓아 올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구멍나고 상처나고 멍든 아버지 헤어진 저희들의 믿음을 기워주지 아니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예수님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또 입혀주시고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강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변화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약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서 지리와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그 상황과 그 일들을 저희들의 눈으로 다시 보면서 주님, 더 주님의 깊은 이 말씀의 의미,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삶에서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늘도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 평강 위에 평강, 능력 위에 능력, 다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여호수아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넘어갑니다. 이 주황색이 뭐죠? 그렇죠, 창세기.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출애굽기, 초록색이 민수기, 그리고 여기가 신명기, 그리고 여기가 여호수아,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이 바로 사사기. 사사기.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느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갔다가 떨어지고, 살아갔다가 떨어지고, 살아갔다 떨어지고, 살아갔다 떨어져가지고 용수철 같이. 사사들이 활동한 기간은 약 350년 정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사울의 즉위까지가 사사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죠.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요 하트는 뭐예요? 룻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그리고 요 판결봉은 사사들을 의미하죠. 왜 판결봉이 사사들을 의미하냐면, 사사라는 것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고 선악을 구분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것이 바로 사사들, 재판관들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사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한 곳에 뭉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지역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라. 이것은 그냥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의도였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봐야 콧방귀 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누구를 일으키셨다? 사사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죠. 사사기는 이 사사기의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15세기로 잡을 거냐, 13세기로 잡을 거냐. 13세기는 유대인들이 13세기를 잡고 한국 목사님들이 15세기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13세기든 15세기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15세기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는 이 지리적인 순서로 돼 있어요. 지리적인 순서로. 그래서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유다지파가 예루살렘, 헤브론, 드비를 이제 얻고요. 그 다음에 미정복 도시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에서부터 시작하죠. 유다지파에서 온니엘이 나오고, 베냐민에서 에훗, 에브라임에서 드보라, 므낫세에서 기드온이 나와서 미디안과 세겜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고요. 길르앗 입다. 길르앗은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그리고 단지파에서 삼손. 단지파가 이동하면서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고, 베냐민의 시민 전쟁, 기브와 첩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지서에도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는 일을 많이 한 사람, 소선지서는 작게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선지자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눈 이유는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서, 장수가 적으면 소선지서. 여기서도 사사기도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수 때문에. 그래서 긴 이야기가 긴 사사들은 대사사, 짧은 이야기는 소사사. 노란 이름이 대사사예요. 유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장수가 많고, 나머지들은 이제 이렇게 작죠. 특히 이 삼갈이라는 선지자는 지파가 없어요. 지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외국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지파에 있는 이제 사람을 외국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와 있죠. 중요한 건 어느 지파 출신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사가 활동했다.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항상 초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12개 지파로 나누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위에도 단이 있죠. 위에도 단이 있고 요 밑에도 단이 있었는데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단,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 그 다음에 루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실래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온니엘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1번 온니엘. 그래서 사사기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온니엘에서 유다 지파의 온니엘 이야기를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베냐민의 에훗,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브라임의 드보라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므낫세의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이사갈의 돌라, 여섯 번째는 므낫세 반지파의 야일 이야기, 일곱 번째는 갓 지파의 입다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입산이라는 스불론 지파의 입산이라는 사사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12장 8절에 그 뒤로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인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은 여기 유다 지파에 있는 여기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리적인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동네 이름이 한 군데가 여기가 만약에 운정이면 다른 데서 못 쓰는 그런 거 아니죠. 다른 데서 쓸 수 있죠. 이것처럼 베들레헴도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벳이 뭐예요? 벳. 이거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죠. 벳 뭐예요? 벳은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빵 굽는 집. 그만큼 곡식이 풍성했던 곳. 그래서 베들레헴, 저기 빵집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인데, 그래서 벳레헴 해가지고 이제 떡 굽는 집, 떡이 많은 집, 떡집 이렇게 빵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떡이라는 레헴이 센 발음으로 하면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레함, 물은 못 알아들어. 레함 이제 이러면 이거는 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레헴 이것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긴 빵집인데 레헴, 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또 싸움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전쟁의 집,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집, 전쟁이 일어나는 집이 어디겠어요? 신전이에요. 신탁을 받는. 그리고 그런데 신전이 있으면 이 베들레헴은 뭐예요? 이것은 전쟁의 집이에요. 그런데 평야가 많고 오국백과가 많이 있어. 그럼 거기에 레헴은 뭐겠어요? 떡집, 빵집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성경에서 이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스라엘 가도 길을 잘 안 잊어버린대요. 영어 불기대로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히브리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가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내가 히브리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거. 그래서 입산이라는 선지자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했을 때 물론 지리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 또 이렇게 의심을 가는 사람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밑인데 여기 왜 또 베들레헴이 있지? 라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그래서 입산 지난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파에서 또 선지자가 엘룬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쭉 가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압돈이 나오죠. 압돈. 그리고 11번째 이 단 지파에서 삼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사기 초반에는 단 지파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블레셋에 뭐 삼손 때문에 이제 너무 핍박이 심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는 남고 대다수는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쓰여질 때 이렇게 단지파의 삼손이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초록색 박스에 있는 것들이 이제 대사사들이 이렇게 초록색 박스. 그래서 사사기는 이 대사사들이 이 이야기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사사를 나오게 하셔서 성경에 이제 기록해 주셨다. 그리고 사사기는 연대순 시간의 흐름상이 아니라 지역순으로 한 거예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동시에 막 나타났을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지역순으로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게 이렇게 배분해서 쓰여진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얘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따지자면 이 베냐민 시민 전쟁이 어떻게 해요? 가장 처음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제일 먼저 사사가 필요하다고 필요가 생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시민 전쟁이라는 거죠. 그만큼 근데 그 시민 전쟁의 원인이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 누굴 뒀어요? 첩을 뒀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박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들, 이 사사들을 누구라고 어떻게 봤냐면 왕이면서 재판관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지도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봐요. 유대인들은 동서남북이 이래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동서남북이 이래요. 그래서 동쪽으로 갔을 때라고 했을 때 우리처럼 그렇게 동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방향이죠. 동서남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12지파의 사사들이 이렇게 배분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투트모세 3세의 비문이에요. 비문인데 우리는 이제 15세기를 맞춰서 보는 거니까요. 이 투트모스 3세의 비문에 보면 벽에 있고 그 박물관에 가보면 요 병거가 있어요. 이 병거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황금으로. 철병거가 아니라 왕은 이렇게 화려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 막 읽어보면 내 병거에 타고 가라. 그러면서 자기는 옷 바꿔 입고 막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딱 봐도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 전투하러 와가지고 이것만 딱 보고 누군 줄 알았어요? 저거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런데 어떤 왕이었어요? 유대 여호사밧 왕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 하고 주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하고 다른 사람 찾으러 갔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거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다는 거, 이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적이다. 실제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어요. 얼핏 보면 펭귄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사람 모양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벽이 다 사람 모양으로 꽉 채워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정복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사람을 걸어놓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정복한 도시 이름을 써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아니라 무조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정복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여기다 다 새겨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이 모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복을 많이 한 거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걸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 여기 라피아라고 써 있는데 이 라피아가 바로 가자지구.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디를 이 가자지구를 정복했다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기 검은 돌, 메르네타 비문인데 요 메르네타의 비문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글이 있어요. 여기 빨갛게 되는데 요 빨갛게 된 데가 이제 이렇게 따로 떼어내면 여기인데 이스라엘 석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나안 땅은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땅은 온갖 애군 속에서 약탈당했고 아시켈론은 함락되었고 게제르는 점령당했으며 예노함은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은 처단되어 씨가 없어졌으며. 그래서 이 메르네타의 비문에 최초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존재한 나라다 아니다? 실제로 존재한 나라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는 다윗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발굴되어서 다윗의 가문이라는 그 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도 뭐다? 실존 인물이다. 솔로몬도 이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성경에 쓰여졌던 그 건축 양식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세계 역사에 남아있지 않지만 솔로몬은 실존한 인물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소용없고 글자가 나오고 뭔가 증거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예요?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존해 있었다. 그래서 뭐 저런 땅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은 처단되어서 없어졌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이제 상형 문자가 요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여러분들도 고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글자인데 요게 이스라엘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사사기 1장 4절부터 5절 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데 땅을 분배받고 먼저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줬는데 그들이 베색에서 만났대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런데 베색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취하러 가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아까 성경에 써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쪽으로 가서 땅을 치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족장의 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갈렙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죽이고 정복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나와요. 사사기 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사기 1장 21절에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언제까지? 다윗이 점령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뭔가 1장 8절에는 유다 지파가 점령했다 그러는데 21절에는 왜 또 베냐민 지파가 점령을 못 해가지고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다는, 이게 뭔가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요게 다윗성이에요. 최초의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은 많이 메워져 있지만 이것도 다 히스기야 때 이렇게 확장한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런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천혜의 요새죠. 그래서 이랬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또 다시 굴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완만한 도시가 됐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은 요만큼이고,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뭐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만큼까지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때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지 갔다. 그래서 이 말씀의 1장 8절과 1장 21절 사이에는 이렇게.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갈렙이 여기도 우리 땅인 줄 알고 다 점령했는데. 유다는 출발하고 그 뒤에 또 자꾸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로 이 예루살렘이 편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 앞에 흰놈의 골짜기서부터 유다 지파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그냥 베냐민 지파한테 준 거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여기를 정복해서 들어가서 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부스 족속이 냉큼 또 올라간 거예요. 일단은 여기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가면 그때는 그 땅을 갖는 거니까 요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이 남과 북, 에브라임과 유대 지파를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나중에는 이제 유다 지파로 이제 들어갔지만, 자, 조금 더 볼까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진영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헤브론에 이제 갈렙이 이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으니까 요 헤브론으로 도착했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밑에 기럇 세벨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럇 세벨을 갈렙이 온니엘에 누가 여기를 점령하겠냐, 여기를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니엘이 여기를 정복하고 여기를 지키죠. 여기를 왜 지키냐면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다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것이 이게 기럇 세벨 드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대비하고 또 점령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온니엘이 됐고,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죠. 오늘날의 드빌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리고 사사기에는 이제 여기 말씀에 이제 쭉 보면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에는 뭐가 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의 목록이 쭉 나와요. 어디를 점령 못했는지. 그래서 요 파랗게 있는 예루살렘, 여부스, 아얄론, 사알빔, 게셀, 에그론, 가드, 림나 이제 이렇게 있는 곳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정복하지 못했냐 하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여기를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정복해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다. 정복할 수 있다. 올라가라. 이제 얘기했지만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다 가면서 그냥 다 싹 쓸어주지. 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지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전쟁 그렇게 한 바퀴 도는데도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이 민족까지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 지파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시로 놔둔 거다.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에게 순종하면 이들을 종부리듯이 부릴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들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복선으로 하나님이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괜찮았어. 그런데 평지에서는 철병거가 달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들은 하여튼 철병거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철병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주었다 했는데 찾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채찍과 가시로 이 나라들을 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스바, 알론바굿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2장 3절부터 5절 보면 취하라고 그러는데 취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취하지 않은 곳이 이렇게 있다. 왜 순종하지 않냐? 왜 가지 않냐? 왜 믿지 않냐? 왜 싸우지 않냐? 그러므로 이 땅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도 내가 너희들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들은 너희들의 채찍과 가시나무로 내가 둘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울었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를 우는 자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땅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미스바 세 개의 지명이 나와요. 미스바, 알론바굿. 그러니까 여기가 알론바굿이면 여기 뭐겠어요? 상수리 나무죠. 야곱이 자기의 유모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통곡한 곳. 그것이 이제 통곡의 땅. 그래서 이제 알론바굿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보김, 알론바굿, 미스바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지역을 보면 이래요. 보김이라는 곳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곳은 실로와 베델 사이에 보김이 있어요. 그리고 미스바는 베델 아래 미스바가 있고요. 미스바는 뭐예요? 사무엘의 회개운동. 그리고 이 알론바굿은 이 베델 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같은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 같은 이렇게 딱 보면 빙글빙글 돌면 같은 장소에서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이 이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보김에서도 백성들이 울었고요. 베델에서도 울었고 미스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울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제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우는 자들이라는 그 이름, 그 히브리어가 보킴이라는 뜻이에요. 보킴. 그들은 왜 울었냐면 빨리 정복할 걸 이러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뭘 드려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제사는 어떤 제사를 의미하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태워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 제사고, 속죄제는 이제 자기의 죄를 속하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번제가 되고 속죄제가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개와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를 원통히 여기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이런 회개 없이, 눈물 없이 회복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게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온전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서 소리내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아유 이제 끝장났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또 어떤 풍경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딱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닌 깁니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배우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켜가지 않은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장절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사기 5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소리내어서 울었는데 10절에는 다섯 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5절 전에는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어댔든지 우는 자들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땅 이름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회개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장 10절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다른 세대라는 얘기. 원래는 어떤 단어여야 해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했는지, 그게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도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무주공산, 이제 뭐 법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왕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리해요?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그야말로 약육강식,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희박하고 얄팍했고, 그러니까 기억지 않고 그냥 호랑이 담배 뭐 피던 시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없었다라는 얘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학식 수준이 좋아지고 굉장히 많이 배운 이런 가방끈이 길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똑똑하고 뭐 박사가 되고 막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해요? 점을 봐요. 이거 참 웃기죠? 못 배워서 미신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미신에 빠져들고 이런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잘 짜맞추면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을 믿는다, 참 진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없이는 알기는 알아도, 보기는 보아도, 외우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뭐 논문을 수십 개 써도 그 사람은 어디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고기잡이, 어부, 무식해도 못 배워도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더 하나님의 또 예비하신 대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와를 힘써 알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 땅에 뿅 가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목민이 정착민의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훈족 같은 징기스칸 같은 이런 민족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문화가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그 정착되어 있는 그 농경사회, 그 문화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돌골족의 그런 문화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젠 침략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배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어서 뭘 해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좋아요, 지식적으로 귀로만 들었다 이거죠. 그러나 귀로만 들었던 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복닥복닥 하면서 하나님과 오해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승질도 내고 원망 불평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식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저 세 명이 아니라 분이 바로 접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이제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에 있는 블레셋 여러 이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칼과 단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나단의 이야기처럼 적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수백 년을 또 기다리시면서 350년을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사울 이후에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이 사사기 시대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취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분이 천국 갔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창고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기도는 했지만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한 그런 창고가 많이 있대잖아요. 어쨌든지 우리는 그 무슨 말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눈물로 회개했지만 그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눈물이 있으면 진실한 회개고 눈물이 없으면 진실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는 뭐예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주님 저희들이 이제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었어요. 세상에도 아는 만큼 보게 되고 보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처럼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회복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려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든 죽지 않는 이상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아들, 내 딸,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서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요. 이제 정리할게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에서 살아갈 때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철병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취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파들이 지파 속에서 다 지금 이렇게 난리버거지가 벌어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꺼낸 그 다음 카드가 뭐예요? 블레셋이라는 카드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블레셋이 오는데 그 블레셋은 어떤 족속의 사람이에요? 함 지파 사람이에요. 그 원래 함의 지파가 이 아프리카하고 이쪽에 했는데 특이하게 함의 아들이 이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그때 당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거야.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기에서 철기 문명을 이루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그레데에서 잘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 애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지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인구가 많아지고 살기가 이제 퍽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육지로 나가자 해가지고 이 그레데의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등치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때 해양 민족은 뭘로 갔어요? 돛도 있지만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다음 후세대에도 골리앗이 나왔지만 이미 이 크레데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들이 많았어요. 등발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그레데에 있는 민족이 유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전에 보면 이렇게
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전쟁을 벌이는. 그런데 그래도 애굽 군대가 강하니까 이 블레셋이 애굽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이 블레셋을 튕겨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아래에 있는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부르짖게, 믿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살기 힘들어서라도 옛 하나님을 기억해서 기드온 같이. 기드온은 그래서 기드온이 쓰임 받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기드온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강한 여호와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그래서 안 와도 되는 땅에, 안 와도 되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면서 하나님을 깨러 돌아오도록 한 민족을 또 이렇게 이동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한 시대와 나라를 대이동시켜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울면서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내밀어주는 손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좋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힘입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 오픈마인드, 열려있는 사랑의 눈먼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 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카드 막 저런 카드를 쓰시지 않아도,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죠. 이런 애들이 아무리 있어도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이렇게 섬김을 받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기름 부음 있는 이런 사역자들은 이제 얘기해요.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냥하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구분지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 내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 삼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이미 다 끝내고 해방하셨다는 거, 우리는 그 주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랑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랑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블레셋을 일으키지 않으셔도 오히려 블레셋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임을 아버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가 되어 주시고 전부가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 함께 걸어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아름답게 아버지 수놓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편지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저희들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냥 눈물로 한번 시원하게 회개하고 그냥 또 다른 삶을 원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하여 주신 말씀 두 번 하시지 않도록 기억하고 생각하고 쓰고 읽고 외워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심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맘 취하소서.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젖이 아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이와 턱의 힘, 소화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만히 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땀을 흘려 경작하고 가꾸어 가는 그런 지혜로운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법도가 아니라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생각이 나고 묵상이 돼서 아버지,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감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순전하고 온전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찾아내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만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어디 있든지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굳세어져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자라오르고 돋아나는 아버지, 야곱의 가지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는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물질로 우리를 얽어매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성령 충만 유지하고 성령 충만 누리며 살아가다가 호련히 오시는 주님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항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차의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건강 잘 유의하시고 소금 뭐 이제 이런 무기질 잘 유지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장마 대비 잘 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에베레나운드 처치를 위해서 저희 가정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